이런 질문했습니다. 휴거를 한 사람들도 천년왕국 후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미혹을 받을 수 있나요? 휴거된 이후에 있는 사건들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7년 환란 끝날 때 주님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영적 신랑이시니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신랑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제 신부될 자들이 맞으러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름 준비한 자들이 들어가고 난 못 들어가다, 그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처럼. 그럼 맞으러 나갔다. 그럼 맞으러 나가서 뭐 합니까?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다음에 이루어지는 혼인잔치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 주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이제 혼인잔치 기간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제 마귀를 천년 동안 묶어놨다 풀어주면서 이때 미혹을 하는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용이죠. 마귀죠. 이 사탄 마귀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데, 바다 위에 모래같이 엄청난 자들이 또 미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미혹된 자들은 당연히 천국을 못 누리겠죠. 지옥이겠죠. 천년왕국에 있었지만은 천년왕국 지난 자들이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된 자들은 전부 지옥이겠죠. 근데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이때에 천년 동안 죽지 않고 살던 사람들이 자식을 낳아서 많은 자들 태어나는데, 이 태어난 자손들 중에서 미혹되어서 지옥을 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휴거된 사람 중에 이때에 휴거된 자가 내려와서 자식을 낳고 천년을 살아가는데, 그럼 주님 재림 때 휴거되어서 이제 구원받는 역사처럼 휴거되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용의 미혹을 받아서 지옥 갈 사람이 있는가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답은 있습니다. 휴거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휴거됐다는 것은 구원의 확정이 아닙니다. 휴거된다는 것은 구원의 확정이 아니에요. 휴거된 자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냐?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인자에 임하는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죠. 그럼 주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인간적인 생활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배를 준비를 못했던 것이지요. 배를. 그것처럼 영적인 것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수가 났습니다. 나니까 노아의 8 식구만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8 식구가 셈, 함, 야벳, 그리고 이제 세 며느리하고 노아와 노아의 처해서 8명이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뭐냐 하면 이제 휴거된 방주에 심판하기 전에 방주에 다 모으고 물로 심판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구원받을 자들을 방주에 모으는 것처럼 다 미리 다 모으고 불로 심판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모이는 것처럼 휴거되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방주에서 보호받는 그런 역사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방주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그 중에 잘못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나중에 함이었죠. 함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자손이 그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이. 함이 잘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때 휴거된 자들 중에서도 잘못한 자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그런 것입니다.
그 방주 공동체에 있었지만 함이 그런 것처럼 휴거 공동체에 있었지만은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함의 후손들이 전부 지옥 갑니까? 그건 아니죠. 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함에게서 날 자들 중에서 다 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고 모두가 다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구원을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제 택한 사람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함을 통해서 자손 중에서 날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씨가 나는 것이에요. 그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그 구원의 씨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을 살려둡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을 그를 위해서 두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휴거되는 것도 그의 구원의 확정이 아니죠. 그 이후에 있을 자손들에 관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 자체는 그 사람의 구원을 확정짓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은 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자손들에 대한 것들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방주 공동체에 속했지만 함이 벗어난 것처럼 휴거 공동체에 속해서도 고가 마구정이 미혹될 때 휴거됐던 사람들 중에서도 미혹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공동체에 속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같은 모세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벗어나왔다 이 말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 그러면 전부 구원을 받는 것 같았죠. 왜? 심판받는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 공동체에 속했으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그러니 마치 휴거된 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공동체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자들이 조상들이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애초에 너희들은 광야 가서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출애굽 해봐야 소용없어. 너희들은 출애굽 하기 전에 다 죽어야 돼. 그래 버리면 그 후손들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도 그 후손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다. 그건 확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확정되는 것이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해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미혹될 때 휴거된 자들도 미혹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한 예를 드는 것이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천년왕국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처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천년왕국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잔치가 벌어졌다 말입니다. 자, 그래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22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에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청하죠. 3절 말씀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지 않는 거예요. 소를 샀다 해서 훈련하러 간다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다 가는 거죠. 청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임금이 하는 말이 너는 사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그냥 보는 대로 다 때려와라. 그래서 이제 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나같이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손님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이제 손님들을 버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11절 말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네요. 그래서 그를 이제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에 쫓아라 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결론이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론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청함을 입은 것과 택함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는 청함을 입은 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함을 입었다라고 해서 택함을 입은 건 아닙니다. 청함은 입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구원의 확정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옷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탈락인 거예요.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휴거도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천년왕국 지나면서도 미혹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천국을 누리게 될 그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휴거된 사람 중에서 될 수 있겠고 태어난 자녀 중에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거된 자들 중에서도 안 될 수도 있겠고 태어난 자들 중에서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오늘 답은 휴거된 자들이 미혹이 될 수 있나요? 예, 답은 미혹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불었던 나팔들이 있는데요. 그 나팔 소리가 진짜 나팔 소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거든요. 그 나팔 소리가 진짜 나팔 소리인가? 예. 진짜 나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진짜 나팔 소리라기보다는 경고의 나팔을 말합니다. 경고의 나팔은 경고의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적 선포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천사들이 부른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7장 13절을 볼까요? 27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자, 큰 나팔을 부는데 붙잡혀 갔던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돌아온다 이 말이겠죠. 이것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제 외침입니다. 이게 나팔 소리라는 것이 그냥 빰빠라밤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큰 나팔 소리라고 그냥 이야기했거든요.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 나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사야서에 또 나오죠. 우리 이사야 58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8장입니다. 5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뭐라고요? 크게 외친다고. 외치는 뭘로 외치는 거예요?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서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면 나팔처럼 외치는 거예요. 그게 목소리입니다. 네 목소리를. 나팔이라는 것은 사실은 목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재림하리라 할 때는 나팔 소리라기보다는 이거 선포입니다. 선포. 그렇게 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저와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이 다 뭐라는 거예요? 나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 어디가 자꾸 나팔 불지 말라고. 왜 나가 자꾸 나팔을 부냐고. 여기에서 나팔 부고 저기 나팔 부고 말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돼? 안 불어야 돼요? 불어야죠. 어떤 나팔을? 전도의 나팔을. 우리 가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죠. 전도하는 전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팔. 영적 전쟁의 나팔.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알리는 그런 나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죄의 복음을 널리 선포하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